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랬을 때 2장에서 이제 오순절이 이름에 그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그래서 바람같이,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에서 부딪히면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바람같이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은 그렇게 오면은 불꽃같이 임한다. 그래서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 같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모두 이렇게 태우게 온다. 근데 성령은 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 받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각종 방언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할 때에 큰 소리가 나므로 사람들이 많이 각국에서 온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어찌미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다 들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 이 어찌할꼬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술 취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 이거 어떻게 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국 삼신이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 뭐를 먹는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12시가 돼야지 밥을 먹지, 그전에는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무엇을 먹는 시간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그러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준 성령이 오겠다는 것을 그 예언이 이루어진 지금 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찌알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인 예수가 그 죽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16편에 있는 부활할 것과 그리고 110편에 있는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다윗은 승천하지 못하고 그 무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즉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나 그들의 자손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말씀은 사도가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거기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에서는 서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오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을 전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렇게 하려면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아서 나가서 오늘도 전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세요. 2장 37절. 그래서 성령이 오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곳에 15개 국가에서 나라에서 왔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것은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지만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서 죽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린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2장을 보면은 그 구원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번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그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다음에 47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닮게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뭘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거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고 믿으려면 말씀이 있는 그것을 믿는 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이런 것 같이 여기서도 그 찔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루소라는 말로 찔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기 죄가 툭 터져서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이게 어찌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죄를 내가 버려야지 구원받는데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어찌하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이제 우리 속에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되는지를 궁금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믿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그 뜻,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쪼개고 남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쪼개기까지 하여서 또 뭘 하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음으로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근데 그 악한 생각과 또 뭐가 있냐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다음에 비방. 이렇게 7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속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게 성령이 오니까 그 마음을 확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들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꼬, 이거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들킨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게 찔러서 그것이 확 터져서 나오니까 그것이 이거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를 하라는 거.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각각.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지. 이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 있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나도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 죄는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이 나도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또는 나 자신에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전 죄는 지나갔고 새 사람으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 죄는 다 사해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 성령이 와야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가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 약속은 그냥 누구한테는냐, 어떤 일정한 특정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게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죄사함을 받는 약속을 한다는, 그리고 성령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자녀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들, 유대인들 자녀들, 후에 내 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먼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먼데 사람이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까지도, 먼데 사람까지도,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것도 부르신 자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자녀들과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미리 불렀어.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 부른 사람들, 그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성령이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믿고, 부르지 않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행동을 할까, 무슨 좋은 얘기를 들을까 하고 와서 앉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여러 말로 그 사람들을 권하여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내가 그거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요것만 믿으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했다. 그러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패역한 시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죽였던 이런 데에 동요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지 말고 유대교같이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어야지 된다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반응이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받으라, 요 말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날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옛날의 죄인은 죽고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음에 이때에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말고 그날 새로 믿은 새 신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권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이것도 베드로가 설교를 엄청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에 3,000명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내 말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 가서 역사하여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I can do it 막 이렇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맞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새 신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마장의 가정에서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하면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납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되나? 아기가 태어났으면 걔를 잘 보살피고 그리고 걔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 아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밥도 영양분도 줘야지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제 새신자가 교회 안에 생겼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서로 교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형제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이,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나눠야지 되고, 그 다음에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을 떼어서 먹어야지만 자라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기들도 자라나면 우유 먹고 또 그 단단한 식물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태어나면은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떡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되냐, 오로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야만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 응답해 주시고 이러는 것이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경을 서로 동행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가정은 서로 사랑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어디냐,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공동체라고 다 자기 소유를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자기가 쓰지 않고 모아뒀던 것, 힘들게 어렵게 모은 것을 이렇게 내놓아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 나눠주고 또는 선교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 양육을 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런 것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는 사람에게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것 같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랑의 나눔터가 되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다 같이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지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흥량하고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모이기를 힘써야지 된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는 것, 집에서도 말씀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찬송, 그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예비하는 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화합하게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참 좋다, 저 사람들 저렇게 화합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더하게 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특징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단체, 다르테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1장에서도 기도하고 2장에서도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또 우리가 3장에서 보면 또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정말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세상의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